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12제자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을 다 따라왔죠. 그죠? 맞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첫 두 제자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배신이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본래 그를 증거하러 왔고 그를 따르게 하려 했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그가 흥하는 것을 나는 기쁘다. 신랑이 축하받는 것이지 들러리는 여기까지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한 가지의 불만도 없었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안드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간의 신분이랄까요? 생활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 요즘 말로 하면 선주집입니다. 갈릴리에 오장을 갖고 있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집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집에 친족 관계인가 뭔가 해가지고 쏙 들어갔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요한으로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겨우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왔다. 이 차이가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사회적 배경, 출신 배경 차이를 얘기해주는 아주 극적인 극명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간 제자입니다. 둘이 같이 갔으니까 공동 1등이라고 하면 첫 제자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불러서 간 게 아니고 찾아갔습니다. 자, 그 전에 요한이 누구 제자였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제자를 불렀습니까? 그는 그럴 생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먼저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의 선주집 아들이요. 그 집에 물고기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 팔고 예루살렘까지 유통하는 대제사장 집에까지 물고기를 대어주는 아주 명망 있고 재력 있는 집의 아들이 왜 광야로 나가죠?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요. 웰빙인가요?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잘 먹는 사람은 고기 뜯어 먹죠. 석청요. 벌꿀. 여러분 그거 해 먹을 자신 있어요? 벌에 안 쏘이고? 배 한 번 부르려면 벌에 몇 방울 쏘야 될까요?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거. 메뚜기요? 메뚜기가 사실 사철이 있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맛있으면 식당에서 그걸 팔겠네요. 아니죠. 아무리 못나도 생선구이를 팔지 메뚜기구이를 안 팝니다. 그거는 정말 특이한 경우에 한 번씩 사람들이 관광객에서 한번 사 먹는 거지.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는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힘들었고 세례 요한 고생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그 환경에서 외쳐야 들려지는 소리였기 때문에 나간 거지. 나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 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와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나왔어요? 보면 알지요. 어찌해야 하오리까? 라고 묻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고 나온 사람이 물었지 안 나온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순결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혼인세약을 맺은 사람들이 미루얼 여행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신혼여행 달콤하다 그러지만 진짜 영으로는 달콤하고 깨끗한 여행을 하고 싶으면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 신학을 종합해 보면 메시아가 왔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올 때가 가까이 왔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 이전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메시아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감은 잡았지만 정말 눈앞에 왔다라고 바로 문 밖에 왔다라고 외친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자칭 메시아라는 인간들은 그때 당시 많았습니다. 네가 드다냐? 아니 네가 메시아냐? 드다라고 했던 사람, 유다라고 했던 사람, 애굽으로 사람 끌고 왔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면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 그때와 같이 지금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외치는 사람들은 적고요. 그 광야에 나가서 외침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괴로운 소리를 들은데 누가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사도 요한이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말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과 같이 먹고 같이 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도 찾아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표현하면은 나무 밑에 대충 거적대기 하나 깔고 누워 계신. 예, 알겠습니다. 그날 두 제자가 와서 함께 거기서 같이 자면서 제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잣집 아들의 색동적으로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 같이 먹고 세례 요한 같이 자고 세례 요한 같이 춥고 세례 요한처럼 요거도 먹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같이 옆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 메시아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고 요한이 뭐라 가르쳤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서 찾아왔는데 조금 있으면 진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온다. 우리 생전에 온다. 그때가 언젠데요? 그건 몰라. 그분이 나타나야 알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온다.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때 가르쳐 줄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없애버릴 하나님의 양이다. 옛날에 유월절 너희 지금도 절기 지키러 성지로 올라서 짐승제사하지? 바로 그것이 예표하고 나타낸 실체로서 메시아가 곧 온다. 이걸 항상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회개한다고 세례는 받고 갔지만 세례하는 게 이 주제로 설교를 든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할 설교는 이 소리밖에 없었어요. 딱 이 소리였어요. 짧은 설교를 반복하여 아주 깊게 찔러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소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였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러 광야로 갈릴리 부잣집 아들이 갔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대제사장하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의 종교적 성향이 어찌 되겠습니까? 최소한 바리새적이어야 돼요. 예, 바리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자식을 어떻게 기를까요? 그럼요. 가말리알의 문화에 돈을 써서 넣으려면 아들이 원했으면 넣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잘해야 20이나 되었을 때 세례요한을 만난다고 광야로 나가더니 안 들어와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왔는데 세례요한보다 더한 이의 제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걔가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분 모시고 자칭 메시아라는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의 제자라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도 있지만 사도 요한의 입술의 증거를 말하는 그 어머니가
분명히 그래서 예수 믿었을 거예요. 알기로는 살로메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나라고도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갈릴리의 여러 유력한 여자들과 함께, 유력하다는 재물도 좀 있고 열심히 있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섬겼죠.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기도 했지만 그 동네의 아이들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그분의 강력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회심한 어머니도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우리말로 매우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우상 딴지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란에 갔더니 조상들이 있어요. 야, 여기서 살면 그래 괜찮겠다. 신앙 환경 좋고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시고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 아버지 데라도 죽었으니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원래 가나안 데로 가. 그래서 내려갔어요. 거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데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집에 대접을 하고 모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과정도 있죠. 이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친밀합니다. 마음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육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하래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렀고 친구에게 소돔에서 네 조카 죽는다고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구해주셨어요. 서로 아주 뭡니까? 마음의 교통이 확실하고 분명히 보이지요. 예, 뜨거운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니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면 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말, 더욱 사랑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또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여 나를 너에게 나타내고 내 아버지도 너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우리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인가를 알고자 할 때 그의 보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바리새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배경과 아버지의 재산보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년이 14세부터인데 성년이 된 이후부터 즉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집을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나이대가 됐을 때 광야로 나간 아들이에요. 광야에 뭐하러 갔냐? 도 닦으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상당히 조용한 것 같지만 마음에 정말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급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했기도 하지만 뜨거운 면을 보고 우리 주님이 우레의 자식이라고도 했어요. 그는 젊어서 아니 어려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만 듣고 배가 불러서 광야에 머물러 살았어요. 갈릴리의 선주집의 아들이. 그리고 저분이다 할 때 자기가 먼저 제 발로 쫓아와서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첫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삼을 때 요한은 잘 보지 않더라고요.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탐구하고 아주 세밀하게 추적을 하지만 요한은 잘 모르더라고요. 베드로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또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요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더라고요.
선지자 중에도 우리가 몇 사람 아는 거 많은 것처럼 앞에 기록된 건 우리의 본을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기록했다 했는데 여러분 요한과 관련해야 우리가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유명한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베드로 없어요. 요한은 있어도 베드로는 없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이 만약에 자기 이야기, 자기 일기일수, 전기를 쓴다면 내가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거기서 아직도 아무 표적도 보지 못했을 때 그의 말은 들었지만은 세례 요한 선생님이 불로 세례 준다고 말을 했지만은 불이 뭔지 구경도 못했을 때 내가 그를 따랐는데 이분이 가는 게 하필이면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근처 거기로 왔단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내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 잔치집에 들어간 거야.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얼마나 두근거리지 몰라. 우리 아버지도 거기 사람 보냈을지 누가 알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줄지. 그런데 거기서 나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걸 봤어. 여러분 이걸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자기 독백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 첫 번째 표적을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사복음서가 들어서 기록할 수 있죠. 누가는 들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요한은 보고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날부터 마지막 십자가 그 앞에까지 선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 베드로는 십자가 못 봤어요. 멀리서 숨어서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본 사람은 요한이라고. 예수와 함께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 그리고 만나기 전에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믿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의 뜻을 품고 사모하여 그 나라를 사모하여 광야로 나온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한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는 남아서 그 나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참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요 사랑하는 제자라는 공식적인 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이리 온 이러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죠. 그날이 오물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세베대와 동업관계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 아래 직원? 뭐랄까요. 함께 일하지만은 조금 아랫사람이죠. 나이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요한과 베드로 관계는 큰형님과 막내 동생이나 아니면 아저씨 정도로 부를 정도로 나이 차이나 나는. 근데 이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도 있고 화끈하죠.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에게 남겨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실 복음서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제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제자에게 유독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 말미에도 이 사랑하는 제자가 직접 썼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6월절 식사 때도 품에 누워 있었고 그것을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주인공 좌우는 소위 1인자 2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의로 볼 때 법대로 볼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룟유다 한편 있으면 한편에 베드로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있었지만 그걸로 시기한 제자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이 평시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눈에 띌 정도로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라도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나보다 나이가 20살 어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네가 사랑하는 분 오셨다. 옆에 앉아라. 양보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러게 보면 베드로는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전서인가 후세 보면 내가 고린도전서인가 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상당히 통이 있는 사람, 요한에게 양보를 했다 아닙니까? 그 요한이 거기서 기대요.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여기서 무슨 뭐 동성애니 어쩌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랐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옛적의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주님 나라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 영성했던 세례 요한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가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함으로, 그냥 뜨거움이 아니라 사랑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에게요, 그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더욱너에게 나타내요. 사랑하는 제자라고 여러 제자들이 볼 때에 그게 인정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니까 좋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은혜가 떨어져요. 단순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하여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싶었는데 앞에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뭐 한 사람 있으니까 그에게 맡겼겠지. 이러면 여러분 억지스럽죠. 아니 뭔 일을 해도 억지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대로 받으려면 요한이 어찌 여기 서 있는가도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엊그저께 부인했단 말, 엊그제까지 오늘 새벽에 부인했다는 소리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한 놈은 죽었고 10명은 도망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없어지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 몇 사람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 요한이 서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를 붙여오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는 길을 천천히 같이 따라왔을 겁니다. 딱 세우시자마자 저 멀리서 숨어있다가 뛰어온 게 아니고 그 뒤따라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고통하는 것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전해 들었어요. 요한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여러 설교 중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내리를 때리는 설교가 하나 있으면 뭐냐면,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고 듣는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요한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더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어찌 올 수가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달려갈 때 어떻게 베드로보다 늦게 출발하는데 먼저 도착했습니까? 젊어서요? 젊은 사람이 산을 잘 뜁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은 하나인데 상호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래요. 뒷구절이 없었으면 자기를 가리킨 줄 알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소? 나 메시아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래서 요한하고 마리아가 모자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됐죠? 어머니 마리아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마리아 한 사람 김치 담가주지 않냐고, 떡 나눠주지 않고 그래 안 할까요? 하지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또 마리아에게 자식이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적어도 남자가 3명인가 4명인가, 여동생이 2명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6남매가 어머니를 못 모실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어머니 한 사람을 6남매가 못 모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시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셨을까요? 왜 이 부담을 줬을까요? 아, 너희 집 부자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과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다윗이 하나님을 겁나게 사랑했어요. 겁이 날 정도. 사람이 어디에 완전 몰두해버리면 겁이 나죠. 정신을 거기에 잡혀갖고 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끼들지 못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집을 세워준다고 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일생에 모은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그거 사랑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가오 잡으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도드라지게 기록했다는, 양각판화처럼 그렇게 기록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하여 내 집을 짓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분이냐? 집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해야 되냐? 이건 무슨 이교 신화 이야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여 이 백성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짓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디디아라,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집을 짓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나오고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나의 교회, 내 집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집이 있었어요. 육신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맏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맏아들이 죽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지 보세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권한을 받았다 했어요.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어리지만 표현하면 장자의 권한을 받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에게 이 집에, 교회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집에 장자로 오신,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자리를 요한에게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십계명을 지켰는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요한에게 줬고요. 요한은 이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대위명령과 함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령은 온 제자가 다 받지만 이 명령은 요한 혼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한 혼자 받았냐? 긴 설명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왜 굳이 여기다 씁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일을 맡기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의 집을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양머리를 맡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탁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뭘 사랑했냐? 육신으로 이 집에 와서 밥을 자주 먹었냐? 평소에도 어머니한테 밥을 잘 해드렸냐?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가 어릴 때부터 부자여 바리새의 배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서 그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서 예수 나의 맏아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게 합하다고 예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합한지라. 다윗을 만나니 합한지라. 양을 치는 것을 보니 네가 이 백성 나의 양을 치는 것도 맞겠다 한 거예요. 맥락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진리를 사랑하여 자기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죠. 요한은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온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사랑해서 진짜 그 부유한 집을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왔어요. 그에게 주님이 그의 집을 주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자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서 누군가는 주님 오시는 날의 영광을 보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요한에게 주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이제 집을 맡겼다는 의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유대인들 안 믿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증거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입니다. 강력한 증거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시신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죽여버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부활했다고 소리치는 놈들이 세상 열방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을 설교를 해버립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뭐래요? 금과 은으로 의사한테 갖다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시대 예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으켜버립니다. 감옥에 넣어놨더니 천사 와서 열어줘 버렸습니다. 혹시 진짜일까봐 사실관계 조사도 못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입으로 하는 일들이 실제로 와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민간에 행해지는 이 표적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부활한 주님의 이름을 하는 일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메시아로서 믿을 수는 없어요. 믿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부인해야죠. 아니죠. 이 한 가지를 부인하면 그래도 50%의 승산이 있죠. 대적들의 입장에서. 그게 뭘까요? 예?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부활을 부인하면 되는데 부활 부인 안 돼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에요. 요한 1서에 보세요.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는데 그가 하는 신학적 교리 싸움 중에 가장 앞선 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죠? 이것만 부인되면 하나님의 약속 없어져 버리고 예수가 메시아는 거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죄인일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심판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수많은 우리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지금 편만하게 거기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예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만 믿다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부인하면 부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무엇을 왜곡할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더니 아이들도 그래요. 성육신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이 있지. 부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나타내주지 않는 이상 증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 표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성육신 자체가 표적이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건 없어요. 성육신의 증거가 뭐예요? 산 증거. 마리아밖에 없어요. 요셉은 죽었고.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 할머니를 데려다가 잡아다가 협박, 감금, 폭행, 고문 하면서 한마디만 해라. 너 오래돼서 노망 들어서 그렇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때 사실 그랬던 거 아니지? 소문이 보니까 어디서 못된 짓 해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요셉이 사람 지어서 너를 데리고 왔다고 하던데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하고까지 말 안 해도 돼요. 약간의 뭔가 유보적인 대답만 해도 그거 충분히 뻥튀기하고 왜곡해서 신문 보도 낼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갖고 얼마나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진하는 거 봐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 입에서 한마디만 애매한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 누군가에서 한마디만 부정하는 말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 악인들에게는 정말 결정적 증거요 횡재를 했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집을 지키는 것은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모시는 겁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아니 형님은 지금 죄인으로 죽는 마당에 뭔 어머니 걱정이요. 창피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패 나오지도 못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남매가 어머니 하나 못 모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모욕적이게 말이야. 이 제자한테 그래 이 집에 손주집이가 돈 많아서 지금 모시라 그런 거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보호가 필요해요. 마리아를 기도하는데 모셔다닐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아주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보세요. 간증자로 마리아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핍박하고 음해하려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해요. 즉 마리아와 같은 영성, 예수님의 첫사역부터 함께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어릴 때부터 사모했던 사람, 이 신비로운 비밀을 어려서 성령을 만나서 잉태하고 성령을 만나면 잉태하고 정말 거의 그 같은 나이로 보면 같은 어릴 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릴 때, 마리아도 어릴 때.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그 동일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누가 마리아의 영적 고민을 알고 누가 그를 보호하며 동행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 핍박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버틸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8장에 가면 대대적인 핍박 있죠. 야고보 형님 죽었어요. 스데반 죽었어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사도들도 조만간 다 흩어집니다. 간혹 모이긴 합니다. 왜?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선교 갔다가 돌아오고 또 교회 회의할 때 예루살렘에 모이긴 하죠.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사도들도 중동, 아시아, 유럽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한도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다고 들었습니까? 에베소. 그죠? 에베소에서 요한에게 배웠다는 사람,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 폴리카,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에베소에서 요한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숨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처음 한 곳 썼다고 해서 그 다음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 아니죠.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이러죠. 2개, 3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전통에 내려온 이야기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갔다는 건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안디옥 교회 왔는데 베드로가 왜 이식하여 바울이 나무랐다는 얘기 나오죠. 예, 안디옥을 갔다가 육로로 가면 어디 갑니까? 길리기아 다솔지아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히 유대인 교인들의 피난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에집트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 공동체 세워지고 또 아시아 지역에 많이 세워지고 그렇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먼저 가면서 세워놓은 이 교회들의 이방인 교회가 옛날 사도행전 탐독에서 들으셨죠? 피신 나온 유대인 기독교 형제들을 보살피고 맞아주고 자, 그 루트를 따라 에베소까지 베드로와 요한도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어디서 죽었다 그러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그러면은 베드로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에게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해서 로마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로마로 바로 배를 타고 왔든지. 그리고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왜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렀을까요? 비겁하죠. 비겁해. 형님들 다 죽을 때까지 요한은 마지막에 살아남았잖아요. 비겁하죠. 근데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외쳤고 같이 옥에 갇혔고 같이 대제사 앞에 섰어요. 근데 뒤로 가면 요한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를 어쨌든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서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에 쓰여집니다. 즉 요한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요한이 자기가 되는 복음을 쓴 시기가 늦다 이 말입니다. 빨라봐야 앞에 있는 동료들이 옥에 갇히고 유배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때 이후란 얘기입니다. 왜 그때까지 요한은 뭐라죠? 주요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인데 그 요한이 어찌 다른 동료들은 다 죽을 때까지 나서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교회가 어지럽고 어두워질 때까지 왜 그는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 침묵이라는 말이 전혀 말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라 대대적으로 활발하게 살려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왜 이런 일을 잘 못했을까요? 그래요.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게 그리 중요하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겁니다. 모든 제자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 명령을 내리셨으나 사도 요한에게는 십자가에서 뭐랬어요?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준 고유한 사역이에요. 고유한 사역. 뭘 하든지 간에 너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로.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은요, 설교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공개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 쏟아부은 사람, 이걸 항상 자를 수는 없어요. 종합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한 사람이 두세 가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잠깐 뒤로 물러서야 될 때 있고 어떤 경우는 남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나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과 동등하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을 함께 말하여 기념하라. 향유 부은 여인. 예,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전해져야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주고 복음을 아는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는 네가 정말 교회를 지키고 싶어? 복음의 순서를 지키고 싶어? 내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너는 어머니를 지켜.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봐.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기를 때 이야기를 네가 옆에서 들으란 얘기야. 예,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전해줘요? 마리아밖에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걸다는 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 한 거냐? 마리아밖에 증거가 없잖아요. 세상 유일의 증거가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를 보호해야죠. 여러분, 세상에 특히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 교회 보호해 주세요 그런다고.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살았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어요. 선지자가 그들밖에 없었냐? 아니요.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정말 빛으로 소망으로 나팔로 사역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어요. 예, 마리아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리아 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어야 있습니다. 요한이 모시고 가는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때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야기, 그게 힘든 호흡으로 절절히 들려질 때마다 연약한 영혼들이 손자와 같은 신앙인 어린아이들이 부쩍부쩍 믿음이 크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큰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요한이 다녔습니다.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200년 전에 터키 어느 산 밑에, 산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있는 산입니다. 그 산 아래에 마리아의 거주하였던 집터가 발견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터키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마리아 이름을 붙여서 꼭 그런 데는 카톨릭이 빠르죠. 예, 카톨릭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미사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차례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 작업을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막달레나 그 마리아 그 유적 발굴한다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 와서 살았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벌써 오래전에 발굴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이 에베소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오래 있었으며 그가 거기서 한동안 다른 형님들은 벌써 순교라고도 남을 시간까지 그가 생존해 있을 수 있었으며 그가 왜 전면에 나서서 형들이 죽을 때 같이 싸우지 않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머니를 보호하는 일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지러워졌습니다. 소위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요한서신, 요한복음이 제일 깊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어휘가 고급스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고급 언어들이. 그러면 여러분 세베대 아들로서 부잣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기는 어렵고요. 그 세계에서 살아봐야 합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봐야 그 맛, 어감을 압니다. 그 시대의 언어가 그 세계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압니다. 그걸 빌려 쓰든지 비판을 하든지 간에 요한은 헬라 세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살았다고 해서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성경 쓸 때 그걸 써보냐? 그게 아니죠. 바로 그 헬라 세계의 정신이 헬라 지식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살았을 때까지는 표현을 하자면 헬라로 복음이 뻗쳐나가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한이 혼자 나왔을 때 이 시기에는 헬라로 뻗쳐나간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로 다시 반격을 헬라 세계가 시작한 때다 이 말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서 들은 복음을 그렇잖아요. 어설프게 다녀본 사람이 더 비판적이죠. 복음 들었어. 알겠어. 이거 이런 식으로 공개하면 되고 이것은 헬라의 무슨 철학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면 되고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어떻게 흉내낸 거라고 말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우리가 야금야금 먹어들라고 교회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겠다. 침탈을 들어갈 수 있겠다. 마귀가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단적으로 말하면 헬라 정신으로 무장해서 헬라 정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다시 반격해 들어올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누군가는 이때 교회를 지켰어야 됩니다.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로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여 진짜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뜨거운 심장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그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그 뭡니까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까지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 영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 가장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됩니까? 창 한 자를 든 정말 일당 만으로 싸우는 용사이지 않습니까? 노인 요한을 하나님이 갈렙처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래서 주님이 남겨두셨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이를 남겨두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얘는 얘의 사명이 있다. 사랑하니까 오래 살게 해준가 봐. 그렇게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를 오래 살려둬서 뭐하냐. 그가 일찍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건데 뭐 하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 네가 힘써서 세운 교회 네가 죽기 전에 무너진 걸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자가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 가장 고급스럽고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마귀의 괴계를 힘써 싸울 한 사람으로 내가 정하였으니 그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을 지킬 사람으로 내가 그를 세워두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이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패턴은 반복된다 그러죠. 인간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본 거는 제사가 황폐해지고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어디서요? 바벨론 강가에서 봤습니다. 제일 어두울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주님이 뭘 보여줬죠?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무러진 이스라엘이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리석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진미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71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먼 훗날에 내 백성이 일어나지만 한 일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어두운 시대지만은 진리를 지키고 주의 나라 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제사를 더럽히고 나뭇가지를 구해대면서 태양에게 전하는, 즉 바알에게 전하는 그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순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에스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회복됨을 보여주시고 왕의 진미를 원하지 않냐고 신상에 절하지 않냐고 주님 오실 그날이 약속이 되는데 나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사모한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신상이 내가 절하지 않는 신상 그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괜히 그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선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날 보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에스겔이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체결된 걸 봤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이기는 우리의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약속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앞으로 있을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 위해서 그를 지극히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배워야 되죠? 첫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 속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 다니엘, 바울, 요한 이 사람들을 보세요. 다 마지막 시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그들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가 요한을 지금까지 많이 주목하지 못했는데 그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볼 때 성경에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어머니를 맡으라는 고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기 혼자 받은 특별한 명령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오실 날을 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요한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로 나가야 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광야로 가시고 주님 오신 나는 그 깨끗한 소리를 세상에 더럽히짐 없이 내 귀로 들려오게 하고 싶으면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저분이다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께서 각자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이건 좀 표현이 그렇고 내 어머니로 모셔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심으로 주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마지막 시대 어둡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싸움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는 집니다. 처음에 진리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집을 버리고 온 사도 요한, 그가 마지막까지 그 거룩한 사랑을 지켰으므로 그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미 받은 사랑 잘 간직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 함께 주님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